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죠?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가. 자칫 사도하지만 악한 자들을 싫어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명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저버리고 죽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길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뒤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교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창립한 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실행할 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가 더 이렇게 주님께 신실하게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참으로 이곳에서의 주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거란 기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교회가 참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잘 깨우쳐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귀의 방해로부터 철저히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역교회가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3가지가 이렇게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설교자, 선교사와 같습니다. 독립 침략에 속한 그러한
선교사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 회원들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회원들의 교회, 다른 지역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지역 교회에 관한 그런 지역 교회에 관한 러크만 목사님의 그렇게 책에 그렇게 있는 것이 이제 준비가 되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지역 교회들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 그 교회로부터 당신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 후원을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어느 금액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어떻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 약속받은 이렇게 교회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생활비가 되고 그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기에 그렇게 한두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죠.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담임 설교자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외부에서 온 설교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교회 가서 그 지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세에서 그 교회를 보며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작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간의 교회죠. 그러니까 맨 앞에요. 첫 번째예요. 시작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물론 본문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교회에게 교리적으로 주시는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교회 시대, 즉 주님의 교회 시대에는 즉 주님의 몸은 성도들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라오디키아 교회는 믿듯 미지근 아닌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서 토해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주님의 몸이니까. 우린 그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간 어떤 음식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해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계시록에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회들은 7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은혜 시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문을 열라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 그렇죠? 또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교회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에 영적으로 계시록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에베소 교회는 본문을 기록한 에베소 교회는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같이 칭찬을 하고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요한도 에베소서에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이렇게 있지만 바울 또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잘 이렇게 성장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느 지역교회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인이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이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주인의 몸의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회에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체인 것입니다. 각자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회원이지 손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야 한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나 한 사람 없어도 되는 것처럼 뒤에서 예배를 보고 갈 수 있지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교회는 주님의 12사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각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12사도 중 누구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누구와 같은 성품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와 같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요한과 같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며 읽으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좋아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유럽의 사람들은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름을 성경에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이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스승인 피터 러크만도 피터가 누구예요? 그죠? 베드로. 러크만 목사님의 부모님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터라고 적겠죠. 성이 러크만이고 이름이 피터인 것이죠. 그렇죠? 뭐 러크만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그냥 뭐 피터, 존이 요한이죠. 폴, 그렇죠? 바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짓는 것.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름을 많이 짓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름들에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완벽한 그런 신부로서, 그렇죠? 신부로서 주님께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내가 주님께 그렇게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를 참으로 그렇게 신부와 같이 이렇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참으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것이에요. 우리 각자도 주님의 신부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신부인지 아니면 신부를 이렇게 빛내기 위한 들러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객인지. 저는 하객이라면 안 하겠어요.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 가서 하객 부주 냈으니까 뷔페 먹으러 가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약속과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그런 여러분 각자 또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초기 교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새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는 순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낸 것과, 그러니까 이 안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죠. 우리도 그렇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쟁이들 찾아내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순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신부는 이러한 모습이 순수한 이러한 모습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살던 바벨론 세상에서 이렇게 성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또 가족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수한 믿음으로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아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셨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게 순수하고자 하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아브라함을 이제만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첫째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가장 사랑하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하나뿐인 독자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시험인 것이죠. 우리도 참으로 자녀 가운데 누구를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 믿음은 시험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로서 연단된 순수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그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고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할 때 악한 자와 거짓 사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냥 뭐 다 더러워,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뭐 드러나겠어요? 다 순수하고 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교회가 순수할 때 악한 자와 거짓 사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나 악한 자나 자칭 그러한 자들, 사도나 자칭 사도나 같았다면 순수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연단받은 에베소 교회는 순수함을 인정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사에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이레네우스, 파피아스, 시프리안, 터툴리안 그러한 교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사는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순수하다. 그들도 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이 교회사인 것입니다. 바른 AD 30년부터 2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투기장에서 로마의 그 투기장에서 화형을 당한 그 폴리캅만이 순수한 믿음의 교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장에 그 뭐 이렇게 막 싸워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걸 옛날에는 그러한 것을 갖다 운동 경기라고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죽이지는 못하고 하니까 두드러 패서 기절시키고 뭐 이렇게 또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투기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뭐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죽여면 뭐 이렇게 황제가 죽이라 하면 죽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때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투기장에서 악한 자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부인 것입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더 순수하고 신비로운 것이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는 더 이렇게 시험을 받을수록 더 커지고 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진주와 같이 자라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거짓말쟁이들이 들어있는 그렇게 돼서 바른 진주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작은 새 교회 하나가 진주로서 준비되어서 점점 고난과 또 고통과 인내를 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점점 큰 진주로 교회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모래 알만한 작은 진주가 인내와 수고 가운데 순수함을 간직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고통과 인내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진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그게 나는 그런 인내하는 거 못해. 나는 그렇게 고통을 견디는 거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며 거기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산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순수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참으로 세상에 나와서 내가 그들 안에서 내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말씀으로서 나를 순결하게 그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지키고 순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싫어하기에 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기에 입을 열어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철학과 과학 이런 걸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없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의 혼을 찔러 가르고 갈라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케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성장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결코 순수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으로 형성되어서 참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로 순수한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마냥 순수한 줄 알고 이렇게 와 겉모습을 보니 참 순수하시네 참 그러네. 그러나 어때요? 뭐 나중엔 속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수하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순수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참으로 순수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순수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새 교회이기에 그 순수성을 가지고 순수성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 참으로 순수하였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 교회, 초기 교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라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첫사랑은 없어도 주님 안에서의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첫사랑을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첫사랑이 짝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사랑을 저버린다? 처음 교회인데
사랑 없이 시작한다? 첫사랑의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이제 사랑한다. 이제 첫사랑을 하는 그 교회가 그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사랑의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그만큼 마귀의 미혹은, 마귀의 관계는 교회에게 시작하는 그 교회에게도 교묘하다는 것을,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가 막 이제 시작을 해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교회가 시작이 돼서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창립 예배 드렸는데 그냥 깨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참으로 한 30년 그냥 뭐 제도교회만큼 이렇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도 업 단위로 막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마귀의 공격이 없었다면. 성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마귀는 그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 시작에 아담과 이브가 오랜 세월로 사랑이 식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도 뭐 교회 시대 대환란 때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교회 시대 새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은혜 시대 교회 영적 적용으로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 주님을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했던 열정이 식어버린 것, 그것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열정, 그것으로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열정적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증거하고 또 혼을 구령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옛날에는 내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내가 그냥 하루에 몇 명씩 구령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쉬고 있어. 나는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유튜브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선가 홀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시작하였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지 증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 마냥 미지근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본문은 첫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실족했는지 자신이 알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아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이야 보고서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다. 가족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야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왜 미끄러지고 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떨어졌는지 스스로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가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고 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열정을 다해 주님을 증거했는데 멈추고 있는지 첫사랑이 있었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것이 첫사랑이라면 주님을 더 사랑하였다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 그것 때문에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원받을 그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겠어요? 다른 것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떨어졌었는지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첫사랑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로 남을 수 있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첫사랑을 저버린 늙은 교회, 우리는 새 교회잖아요. 그렇죠? 새 교회가 새 교회처럼 첫사랑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늙은 교회,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늙은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한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니콜라파라는 것은 원어의 이제 헬라어 니코 플러스 라오스예요. 니코라는 단어랑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게 니콜라 그렇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을 니콜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 니콜라파 교회인 것이죠. 사역을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신도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 스스로 나는 평신도고 나는 평신도 사역자야 그렇게 자신을 나누십니까?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 따로 구분하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평신도에게 속하려 하는 것, 즉 제사장 계급과 백성 계급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 계급이 되어서 지배하고 굴종하는 그러한 행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계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계급이. 그게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레위 지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어떤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신약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뭐 계급을 따로 있다 하지 아니하셔요. 또 이 다음에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니까, 교회는 성경에서 유기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춘다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누구도 빼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유기체의 몸이에요. 우리 몸과 몸이 유기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과 같은 모습이 교회고, 그렇죠? 우리 몸과 같은 것이 성경이고, 그렇죠? 유기체인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조직하는 것, 그것이 니콜라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도 유기체적인 나라가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기체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서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유기체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제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좌파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계급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 제도 아래에서, 계급 아래에서 자유를 제한받는 그 자유를 사는 거죠. 어디 이사 가려면 못 가는 거예요. 허락된 데서만 가는 거죠. 그렇죠? 뭘 할래도 허락된 안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참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믿음에서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좀 왜곡돼서 이렇게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해서 자꾸 어떤 제도로 만들고 그걸 넣고 그 주는 거 받아야 되고 안 주면 못 받고 주사도 억지로 맞아야 되고, 그것은 조직이죠. 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조직 안에서 이렇게 굴종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왜 니콜라파의 행위를 용납하려 하는 것입니까? 가장 니콜라파의 행위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제도, 그냥 뭐 어떤 그 계급이 되려면 장가도 안 가야 돼. 그 계급이 되려면 시집도 가지 말아야 돼요. 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대주교, 추기경 뭐 이렇게 그런 연극을 했어요. 추기경이 그냥 대주교한테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대주교!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뭐 소리치고 뭐. 예? 계급이 있으니까 자기가 위에다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제일 심하죠.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요? 독립 침례교회예요, 그렇죠? 어떤 다른 기관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교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렇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독립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교단이 있고 그 교단에 뭘 있고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도 각 개개인이 주님의 지체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몸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고 침례 회원이 되어야 하며 독자적으로 주님의 몸에 속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은 그런 특징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구원받았으면 각자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수많은 세포가 몸을 이루듯이 수많은 별이 우주를 이루듯이 수많은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든지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모였더라도 유기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유기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많다면 그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냥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도회, 뭐 맨여전도회, 남선교회, 뭐 이렇게 그죠? 왜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 이렇게 유지하려니까 목회자가 다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 새로 왔는지 그 전에 왔었는지 성도인지 지체인지 그걸 몰라.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기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 또한 매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각자 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 보시 말아요.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유기적인 교회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든 것이죠. 조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목자와 양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 사이에 목자이신 주님과 양들이 있고 그 양들 사이에 계급이 있는 것입니까? 양이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교회가 초기에 주님과 사도들,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양들이시죠? 네. 스스로 니콜라파를 만들고 피지배계급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교회 주인이 되어 니콜라파가 되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가 시작을 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창립 예배 준비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과 또 창립 예배와 교회의 출발이 모든 교회의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일곱 교회 중에서 세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첫사랑을 말씀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교회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충남과 대전에서 첫 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충남과 대전에서 이 지역에서 12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각자 하기에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배교의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간 믿음으로 주님께 토해낼 것 같다 이렇게 그러한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악한 자나 거짓말쟁이를 들이지 말고 니콜라파가 되지 말고 그들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새 교회로 남아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첫사랑을 잊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수한 거란 신부와 같은 진주와 같은 거란 믿음으로 발견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거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진주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져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부흥에 온 부흥 강사처럼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들으시고 참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겨서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첫 번째 교회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첫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참으로 순수한 거란 교회로서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한 사람도 이렇게 점과 흠과 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또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